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으로, 또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복은 시온에서 준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표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의미와 경외함을, 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경외한다는 이 단어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까지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입증이 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그냥 모른 채 믿음으로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경외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의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며 엎드려 공경할 대상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합당한 예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보정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복의 실체를 또 아는 사람이 극히 또 드물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큰 첫 번째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다른 복들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 전 이름이 박성규, 중국 이름을 박아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름을 부를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확실하게 박성규라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는 틀림없고 부수적으로 나머지는 다 복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섬기면서 입술로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존경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아무리 값지고 생명의 풍성한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과 동시에 비방,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한 경배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값진 것은 실천을 통해서 과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경배의 표현으로 나타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풍요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갈이 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 영적 기갈과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의 도를 머리에만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집어넣고 듣는 말씀을 머리에만 집어넣고 입술에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한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성취시키고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되어지면은 현실이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들이 눈에 많이 거스리는 것들이 눈에 막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생활이만큼 폭리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의 결과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폭리와 착취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삶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실하게 손으로 수고한 대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의식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계획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들 중에 실패를 맛보거나 어려움을 당한
삶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젊은이들 보면은 패기와 열정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자신의 계획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래도 희망치 않은 계획과 돌진은 머지않은 모든 사람 앞에 결과를 내어놓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뭔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 형통을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합니다. TV 앞에서 예배는 여러분도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한데. 모든 형통 원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 보길 때에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형통함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목표로 둘 때에 그가 하는 행사는, 그가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고 다른 것이 앞서고 하나님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실패와 좌절을 많이 또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게 되어지면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1순위에 두어서 하는 행사가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육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그 구성원에 대한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이런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 생활에서 그만큼 값지고 중요함을 설명해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과 평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다시금 알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행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모든 생활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며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복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권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시온 교회야말로 은혜의 근원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살이 넘치고 임재하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이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은 지상의 인생과 동떨어진 장소에 계셔가지고 사람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와 격려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사실 지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나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로 예루살렘을 본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만 그렇게 절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의 가치와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상황과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훨씬 명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쳐다보아야 그 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 자체와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예루살렘의 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성 자체를 가리켜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한없는 번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뜨겁게 역사하고 임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피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를 특별히 구분해 주신 곳이 예루살렘 곧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근세와 능력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허락하셨던, 예루살렘의 축복에 놓으셨던 그 목적과 은혜를
예루살렘에 오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약속해 주시던 그 은혜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된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즐거워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하게 나이 많으면은 죽어야지. 그럼 죽어요. 그러면은 화를 내고 말도 안 하고 삐져요. 그래서 맨날 죽는데요.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 말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란 인류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에게 균등히 주어진 것으로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나 최대한으로 늦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아주 자꾸 미루어가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가 오래 살라고 약 먹지요. 건강한 약 먹지요. 자녀들이 보약 사주지요. 약 안 먹었으면 자녀들이 안 먹었다 막 그냥 소리 지르지요. 자신도 그거 안 먹으면 내가 금방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다가도 들어가서 약봉다리 들고 나오지요. 왜 그래요? 내가 죽음을 늦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이에요. 빨리 죽는 약은 없어요. 늦게 죽으라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약은 있어요. 사람의 목숨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아픔보다 죽음을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프다 아이고고 보다도 기쁨으로 회복해보자.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장된 그것을 내가 장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최대한으로 살아있는 내가 지금 최대한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경건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경건이 있는 가정은 더욱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경건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야말로 경건이 있는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극동방송을 잘 들어요.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냥 막 속으로 엉얼엉얼하고 우리 사모님 옆에서 소리 지르 막 찬양하고. 그저께는 찬양 막 가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장전 나오는데 소리 울컥하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근데 사모한테 안 보이려고 옆에 쳐다봐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는데 더 막 메이더라고 마음. 찬양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가정이 경건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경건이 있는 가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가정이 경건이 있는 가정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일만 하는 가정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배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경건이 있다는 가정인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뭡니까? 준수한다는 겁니다. 준수는 뭡니까? 그대로 지키며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경건이 있는 가정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경건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경건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잘 내조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너무 나대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순복하면 됩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 말 잘 들었으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손 모으고 같이 마음으로 하나가 돼 보십시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느끼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과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은 사실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의지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 법을 의지해서는 경건한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는 경건한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경제적 환경이나 사람이 변할 때마다 가정이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정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 좋았다가 안 좋아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의지하면 그까짓 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나요? 가정 예배 드리나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오늘부터 드리기로 약속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찬양이 있고, 경건한 가정은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 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가정 예배를 정해놓으면 자녀들도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빠요 어쩌요 보다도 바쁜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1순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2순위를 내려놓으니까 바빠서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데 1순위가 하나님을 둔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사정이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1순위를 두고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드리기로 했으니까 가정 예배는 가족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모이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가정 예배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경건한 것.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죠. 자녀 교육 잘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보는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어제 보니까 엄마가 뒷짐지고 다니니까 3살 된 아이가 지 엄마 하는데 뒷짐지고 엄마 따라가더라고. 어떤 아이도 숲에 가가지고 엄마가 막 이것저것 막 막 집어넣으니까 저도 막 올라가가지고 막 가도 막 집어넣더라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하더라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교회, 옆으로 다니는 교회 있으시죠? 교회가 자식들 앞에 두고 오늘부터 제식훈련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식훈련은 뭐냐면 그런거리 훈련이거든요. 군대 가면은 우혁이하고 지금 민국이가 제식훈련에 땀 뻘뻘 흘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눈에 선해. 우리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알거든. 막 지금 제식훈련 이건 맨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맨날 이거거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교관 앞에서 딱 집어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 앞에 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하고 걔가 앞으로 갓 엄마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걔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만 자꾸 기어가. 그래서 자식들 보고 앞으로 가란 말이야. 앞으로. 새끼들 옆으로 가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옆으로 가니까 나도 옆으로 가지. 그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 욕하지 말고 헐떨지 말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건면하는 말을 해야만 자녀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녀의 신앙도 성장하여 경건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복을 받지요. 사업을 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이 돼서 올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부분이 있는가? 뭐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축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아버지의 사업이 형통하기 위하여 지금이런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직장생활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받는 복은 부부간의 사랑의 복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눈에 거슬리는 일이 생겨서 화를 냈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탁 책망을 받고 금방 회개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을 보았던 아내가 짜증스러운 일이 막 생기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서 남편에게 내가 이래서 하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는 사랑이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내 집에 있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위로로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가 정말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녀는 형통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만들자 그 말이죠. 내 부모가 나 부모 내가 잘하면 자녀가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편 128편 6절로 본문의 말씀이죠. 내 상에 둘린 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번영하리라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바쁘고 못 듣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관심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녀를 정말로 복받게 만들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요. 왜 사정을 봐주면 왜 망하게 되는 길로 자녀 가는 길을 그냥 보고도 내버려 둡니까? 안 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노년의 영광된 말씀을 하고 있죠. 노년의 영광은 뭘까요? 믿음을 통한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백발의 영광이 될까요? 연단된 믿음을 가져있기 때문에 노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연단된 믿음을 가진 어르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자신의 능력과 가시한 나머지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연단시켰습니다. 환독비를 이글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점점 더 다듬어져 갔던 연단된 믿음을 야곱이 가졌듯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위글되어지면서 점점점 여러분은 다듬어져 가면서 연단된 믿음으로 백발이 되어지면서 노년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나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켰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성장한 것에 대한 것은 성숙하게 되어진 것은 감사한 것이죠. 인내의 믿음, 노년기에 들어서 우리 모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노년기를 채워가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땅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인내를 배웠죠. 그 인내의 결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현재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에 서 있는 노년기에 맞이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모세가 혈기가 방자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으켰지만은 그는 인생의 항원역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먼 미래를 걱정하며 간절한 권면을 할 정도로 성숙된 믿음을 간직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면서 권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다 겪어본 거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다. 그러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어르신들 백발의 영광된 분들입니다. 오늘 성숙한 믿음이 우리 것이 될 때는 우리는 영광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생활에서 반성과 보완을 통해서 영광된 노년이 더 될 수 있도록 추한 노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한 노인 되지 마세요. 부담되는 노인 되지 마세요.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건강한 사람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갈렙은 그가 노인이 되시면서도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건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노년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노년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후손들을 불러 또 존경을 받아야 영광된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노년에 우리는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믿어요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권사님들, 어르신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신앙을 유업으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봐요. 디모데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평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자손에게 신앙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 아주 기뻐하는 여러분의 후손이 천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성도들은 후손에게 진실한 신앙을 상속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는 내가 사람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권면해요. 이처럼 우리 남은 때를 우리 성도들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지혜로움을 지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영광스러운 복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노인들, 나는 노인, 나도 노인인가요? 예? 저도 노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노인이에요? 누가 나한테 나이가 몇이냐 물으면은 47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통하더라니까. 47살이 뭡니까? 생년월일이거든, 그게네. 그러고는 계속 76이래요. 그래. 예. 그래. 날 보고 하는 순간 나는 더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죽음 다음 생활을 준비해야 되겠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걸 준비해야겠다. 그 집은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딱 서게 되니까 달라져요. 본 사람들도 달라 보이고 생활도 달라지고. 그러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노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